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아멘.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 아멘. 오직 주님께. 할렐루야. 예수중앙교회 양육반에 참여하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의 벗 아브라함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1과는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하나님, 2과는 아브라함을 건지시는 하나님, 바로의 손에서 건지시죠. 3과는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 승리를 통해서 자라게 하시죠. 그리고 4과가 이기게 하심, 또 지난주 묵상했던 의롭다 하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언약의 당사자가 되게 하시죠.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없었지만 설복하셔서 설득하시고 또 깨닫게 하셔서 아브라함을 믿게 하시고 그 믿음을 의라 여기시고 언약을 주셔서 땅과 씨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오늘은 6번째과 살피시는 하나님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을 보면 사례가 불만을 가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아직 출산을 하지 못했거든요. 4절부터 6절은 출산한 임신한 후에 사례의 불만이 또 나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사례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하갈이라는 다른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계시하고 있습니다. 1번 질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직 출산하지 못한 사례는 아브라함에게 어떤 제안을 했습니까? 그리고 그 제안을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1절부터 3절을 보죠.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멘.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한 제안은 이것입니다. 내 여종 하갈에게 들어가라. 1번 제안, 내 여종 하갈에게 들어가라. 이 하갈은 애굽 사람이라고 그랬죠. 바로에게 받은 결혼 지참금으로 그때 소와 양과 낙대와 약대와 그리고 노비들도 받았어요. 그때 아마 이 여종을 받은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렇게 했던 이유가 뭡니까? 10년을 기다려도 자식이 없는 거예요. 2번 그 이유가 뭐냐?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하나님이 씨를 주지 않으셨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가나안에 거주한 지 10년이라고 했으니까 75세 때 부름을 받았으니까 지금은 85세가 된 것이죠. 사례는 지금 75세인데 약속은 해주셨는데 애가 없으니까 답답한 것입니다. 사례의 마음은 어땠을까? 아마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있었을 거예요. 자녀를 출산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라는 말에 굉장한 원망이 지금 서려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을 도와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름 기특한 생각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돕겠다고 나서는 순간부터 사고가 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조차 하나님께 물었어야죠. 그런데 사례도 마찬가지고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묻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하죠. 뭐라고 그럽니까? 그 하갈에게 들어가라. 들어가라. 이렇게 말을 하죠. 결국은 그걸 통해서 이제 임신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지금 아브라함과 사례가 어떤 선택을 합니까? 하나님의 언약에 의존한 선택이 아니라 당시의 문화,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친자식이 없으면 그 노비를 통해서
씨바지를 통해서 자식을 얻는 그런 풍습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언약적 신앙에서 상식적인 신앙, 문화적인 신앙으로 지금 추락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지금 사례의 말을 듣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듣는 것은 언제 또 일어났었냐? 아담이 하와의 말을 듣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가시를 먹어라. 자기가 먹고 나니까 눈이 밝아지고 나서 남편에게 주니까 남편이 그걸 먹죠. 그러니까 역사는 반복돼요. 이 죄의 역사는 이렇게 반복이 됩니다. 칼빈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진정한 신앙은 기다림의 신앙이다. 지금 아담과 하와는 아브라함과 사레는 아담과 하와의 전철을 되밟으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다리는데 실패해요. 그래서 결국 2번 사레의 바람대로 여종인 하갈이 임신을 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4절부터 6절을 볼게요.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그러니까 사레는 10년 동안 임신이 안 됐는데 하갈은 한 번에 임신이 됐으니까 사실은 이 문제는 사레에게 있었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막으신 거죠. 그런데 결국 동침하고 나니까 이 하갈의 마음속에 여주인을 멸시하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5절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멸시당한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다 그랬죠. 2번을 보면 하갈이 임신하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번 멸시, 2번 학대, 3번 도망입니다. 하갈이 임신하자 여주인을 멸시하기 시작해 자기가 주인인 행세를 하는 것이죠. 이 사람의 본성은요, 힘이 생기면 자기가 힘이 있는 줄 알아요. 이건 착각 중에 착각이죠. 하갈도 정말 잘한 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신자들에게 힘을 주시지 않을까? 내게 돈을 주세요, 명예를 주세요, 권력을 주세요. 기도해도 하나님 안 주실 때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믿는 도끼 발등 찍히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되지 않게 하시려고 힘을 안 주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2번 학대하죠. 그러자 사례 입장에서는 멸시를 받으니까 어떡합니까? 가진 힘으로 또 뭐합니까? 학대를 하는 거예요. 갑질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는 바가지를 긁죠. 내가 받는 모욕 당신이 받아. 그년이 나를 멸시했으니까 이건 당신이 받아야 돼.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당신과 나 사이에 판단하시기를 원한다. 하나님께 소송을 겁니다. 학대한다는 말은 천히 여겼다는 뜻입니다. 노비가 여주인을 천히 여겼다. 하갈도 정말 잘한 건 하나도 없어요. 결국은 사라의 학대를 받자 이 하갈은 도망을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말하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그럽니까? 당신 종이니까 당신 마음대로 해라 그러죠. 결국 여러분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이 가정에 뭘 봅니까? 콩가루가 된 것을 봅니다. 원하는 자식을 주셔도 집안이 불행해져요. 왜 그렇습니까? 언약의 씨앗이 아니라 상식으로 얻은 자기 방법으로 얻은 씨앗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고통의 대부분은 나 자신이 뿌린 결과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이스마엘은 두고두고 이스라엘 민족의 고통이 됩니다. 가시처럼 찌르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동 아랍 사람들이 이스마엘의 후손들인데 끊임없는 전쟁과 분쟁의 역사, 그 모든 역사 속에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고통을 당합니다. 왜 그러죠? 아브라함이 뿌린 씨앗의 결과인 것입니다. 3번 임신한 채로 결국 하갈은 도망을 합니다. 광야로 도망한 하갈을 누가 만나주세요? 하나님의 사자가 만나주십니다.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7절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사자는 해석이 분분해요. 천사라는 말도 있고
또 성육신 하시기 전에 예수님이란 말도 있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죠.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이 보내신 메신저가 하갈에게 질문을 합니다. 8절,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였나이다 그랬어요. 내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 몰라서 물어보셨겠어요? 다 아시죠. 하나님이 물어보실 때는 몰라서 물어보시는 게 아닙니다.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주님 물어보시죠. 가인에게도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 네가 어디 있느냐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에게 용무가 있으신 거예요. 메시지를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계시를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찾아오시는 하나님. 쫓겨난 하갈을 찾아오시는 하나님.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점을 발견하게 돼요. 이 하갈이요,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님이 직접 찾아가서 이름을 불러주시고 또 대화를 청하시고 약속을 주시고 축복해 주신 첫 번째 여인입니다. 심지어 당시 고대 근동에서 직접 이렇게 이름을 불러주시고 찾아간 문헌 가운데 하갈이 첫 번째입니다. 유일합니다. 놀랍죠. 하나님은 사레에게도 찾아가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버려진 쫓겨난 종 하갈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십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7절, 9절, 10절, 11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계속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번을 보면 명령을 하시죠.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다시 돌아가, 그리고 복종해. 이 하갈에게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복종하라는 말은 죽으라는 말보다 싫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학대를 당했잖아요. 오죽했으면 도망 나왔겠어요? 왜 돌아가라고 하셨을까요? 그 집이 내가 복을 준 집이야. 네가 거기를 가야 내가 복을 받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돌아가면 약속을 하마. 10절에 약속을 하시죠? 어떤 약속입니까?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축복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 어떤 복을 주시느냐? 아들의 이름을 정해주세요. 성경에서 이름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짓는 의미를 담거든요. 11절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스마엘은 무슨 뜻이냐? 들으시는 하나님, 내 고통을 들으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하갈의 고통을 들으셔서 이스마엘에게 들으시는 하나님이 되어 주십니다. 그러면서 그의 인생에 대해서 12절에 말씀하시죠.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고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치고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하여 살리라. 이 이스마엘의 운명은 치고받고 하는 운명이에요. 싸우는 인생이 되죠. 이것도 복인가? 복이죠. 왜냐하면 살려주시잖아요. 그리고 언약의 백성들을 항상 일깨우게 하시는 하나님의 치시는 지팡이와 막대기처럼 징계의 도구로 쓰임을 받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역사의 조력자로서 이스마엘을 채용하시는 거죠. 놀라운 약속이죠. 4번 하갈이 광야에서 만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큐티식으로 한번 질문을 해봤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난 후 하갈의 변화는 무엇인가? 저는 오늘 이 하갈을 통해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13절 14절입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그리고 그 샘 이름을 부헬 라헤 로이라고 지습니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우물이라는 뜻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이 하갈도 애굽의 노비였고, 그리고 사실은 하갈도 잘한 거 없지만 쫓겨난 하갈이 하나님 만나 주시자마자
하갈의 입에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나와요. 어떤 고백입니까? 나를 살펴주시는 하나님. 이 절박한 인생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우리는 이렇게 옛날에 번역해서 감찰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살펴주세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살펴주세요. 그리고 이스마엘이란 이름을 주시죠. 들어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만도 세 개의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요. 찾아가시는 하나님, 살피시는 하나님, 들어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누군가의 학대를 받아 쫓겨난 것 같은 그 상실감에 상처받고 신음하는 때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세요. 세상이 버렸다고 하나님도 버리시느냐?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다. 세상은 버렸어도 하나님은 결코 버리시지 않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 하갈을 살피시고 그 어느 누구보다 여종 사례보다도 주인 사례보다도 먼저 찾아가셔서 말씀하시고 약속 주시고 축복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신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갈을 만난 후 하나님을 만난 후 하갈의 변화는 무엇인가? 2번 도망자에서 순종자가 되죠.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라. 하갈은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부헬 라헬 로히 살피신 하나님을 만난 후에 믿음을 갖고 다시 그 집으로 들어갑니다. 죽기보다 싫었을 테지만 들어갑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출산을 합니다.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돌보아 주십니다. 슬픔의 현실, 을의 현실, 여전히 이제 이 하갈은 다시 사레에게 들어감으로 평생 을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을의 현실 속에서 주인보다도 먼저 약속을 받고 그 약속대로 살피시고 돌보시고 들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며 살아가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은 왜 16장을 기록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16장에서 아브라함이 잘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사레 잘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갈도 사실은 슬픈 운명이죠. 평생 노예였다가 잠시 임신한 상태에서 갑질해서 여주인을 모욕했다가 멸시했다가 또 이제 쫓겨나는 그런 슬픈 운명의 삼각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도대체 뭘 말씀하기를 원하시는가? 저는 첫 번째가 이거예요. 의로 여기시는 하나님의 실체를 보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생각했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를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기서 아브라함의 의가 뭐가 있습니까? 예? 아내 말 들어서 처부에게 아이 낳죠. 그 아이가 대대손손 평생의 가시가 되게 하죠.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 잘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결국 뭡니까? 이 믿음과 이 의는 아브라함의 것이 결코 아니다. 이건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붙드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결과다라는 것입니다. 이 16장이 끝나고 나서 17장 1절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다음 주 묵상할 내용이지만 미리 좀 볼게요.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이 큰 실수를 한 거죠. 지금 85세니까요. 86세 때 아들을 낳잖아요. 99세니까 13년 동안 하나님을 철저하게 침묵하셨어요. 그 침묵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숙성시키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전전긍긍했을 거예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그 과정을 통해서 직접 계시하지 않으셨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책임을 묻거나 심판을 내리지 않으시고 참으시죠. 기다리시죠. 그리고 다시 새로운 출발을 선포하십니다. 봤지? 네가 할 수 있는 건 이것밖에 없어. 이제 내가 다시 시작하게 하마. 내가 회복하마. 내가 새 출발을 하게 하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 믿음, 우리의 신앙, 우리가 받은 은혜 자랑할 게 없습니다. 우리는 사실 아브라함보다 훨씬 더 못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실수 가득한 사라의 모습과 아브라함의 모습이 곧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믿음을 갖게 되고 의롭게 여김을 받은 것이지 내가 뭘 공로로 잘해서 된 것은 하나도 없다는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2번, 하나님은 또 어떤 하나님이신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이 사례의 이상한 선택과 또 아브라함의 실수의 이유가 뭘까요? 조급함 때문에, 조급함.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데 실패합니다. 10년을 기다렸는데, 사실 10년이란 세월이 짧습니까? 하루도 사실은 기다리기 힘든데요. 하지만 아브라함과 사례는 그래도 기다렸어야 했어요. 왜?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약속을 보고 기다려야 했어요. 여러분, 조급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인가를 확신하는 세 가지 기준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나?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 맞나? 세 번째는 하나님의 때예요. 이거를 항상 물어야 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땅을 주겠다, 약속을 주겠다, 뜻은 알았어요. 근데 방법이 뭐냐? 그 방법도 하나님의 방법이어야 하거든요. 근데 지금 사례는 당시 문화 속에 묻어 있었던 상식적인 통용의 방법, 첩을 통해서, 노비를 통해서 시바지로 아이를 낳으려는 방법을 동원함으로 인해서 이스마엘이 나온 거거든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때. 여러분, 참 이 기다림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다릴수록 답답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기다리는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자랍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거룩해지고 숙성되는 것이죠. 역대하 6장 14절입니다.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거기 밑줄을 그으세요.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결국 10년을 못 기다렸다가 13년을 더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실을 좀 더 기다렸어야 되는데, 근데 사실 하나님은 너무 지연되시는 경우가 많아요. 너무 지체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이유 없는 기다림은 없습니다. 서두르다가 항상 낭패지요. 기다렸다고 해서 일이 망가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무조건 기다리니까 이 기다림이 우리에게 답답함이 되는 거예요. 무작정 기다리는 게 아니라 기대하면서, 기대를 잃지 않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 16장에서 빠져 있는 건 뭐냐? 하나님과의 대화가 없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셨는데,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답을 듣지도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듣는 과정을 꼭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계속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가 명령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고통의 시작은 묻지 않음에서 온다는 점을 기억하십시다. 묻기를 생략할 때 이스마엘이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물으십시다. 하나님 어떨 때는 좀 침묵하실 때 있어요. 계속 묻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말씀하실 때까지 물으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렇게 될 때 더 깊은 관계가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살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살펴주시는 하나님. 하갈은 억울했을 것입니다. 사실 잘한 것도 없었지만 억울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하갈은 언약의 당사자인 아브라함에 비하면, 사례에 비하면 외인입니다. 제3자죠.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의 그 고통조차 들어주시고 살펴주시는 하나님을 지금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마 물어봤을 거예요. 사례가 하갈이 다시 엉금엉금 기어 들어오니까 도대체 어디 갔다 온 거야? 라고 물어봤을 거예요. 그때 하갈이 고백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살펴주셨습니다. 부엘라헤로이를 경험했습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때 아브람과 하와가, 이 사라가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바보들아,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내가 이 하갈도 살폈는데 내가 10년 침묵했다고 너희들이 나를 외면해? 그게 아니다. 이 하갈도 돌보는 나다. 너희들은 더 돌보지 않겠느냐?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례는 이 10년의 불임을 순종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부임하게 하신 데는 이유가 있어요. 저주에도 축복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기다림 속에는 더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조금 답답하고 힘들어도 참아내십시다. 그래서 신앙은 버티는 거라고 얘기해요. 칼빈이 그랬잖아요. 기다림 속에 진정한 신앙의 진수가 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좀 답답해요. 사실은 금방이라도 뛰쳐나가고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조금만 참으십시다. 기도하며 기대하며 기다려 보십시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놀라운 역사를 펼쳐 보이실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할 게 있어요.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하갈을 하찮게 여기고 있지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사례는 이 하갈을 학대했어요. 하갈도 주인을 멸시했어요. 이게 그 악한 사이클의 삼각관계죠. 이걸 우리가 끊어야 합니다. 사례는 하갈을 품었어야 했고 하갈은 끝까지 겸손했어야 했어요. 멸시와 학대의 사이클을 끊고 은혜와 포용의 사이클로 만들어야 해요. 이게 기다릴 줄 아는 신앙인의 진정한 면모인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살펴주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살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기다릴 줄 아는, 기도하며 기다리며 견뎌낼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심을 성취를 체험하고 증언하는 축복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찬양은 누구죠? 정소영, 강효진 집사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 할렐루야.